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풍성하게 내리는 그러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 체질을 아시며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질병과 위험, 파멸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모른다 하며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며 어려워진 선교 사역도 다시금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과 사회 모든 분야의 활동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으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관계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희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회 문화를 빌미로 교회가 반대하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악법들도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절을 보내는 주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먼 곳을 오가는 성도님들의 안전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를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육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더욱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성경 특강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경험하는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기를 단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악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 이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성경도 필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셔서 생명양식 삼으시고 또 10월 달에 있는 우리 새가족 축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11월 달, 12월 달 온 구역에 함께 줌으로 모여서 또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에는 은혜 세계로 힘껏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1부는 오전 9시 1교구부터 6교구까지, 2부는 오전 11시까지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온라인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특강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강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그 강의의 내용이 좋았다고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좀 많이 나오시고요. 또 피치 못해 못 나오시면 줌을 통해서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이제 특강을 듣는데요.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희숙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부사랑의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라. 일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화, 목, 금, 토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8시,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부부사랑회 회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하오니 강양호 목사님 또는 전미정 집사님에게 2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당일날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예배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은 추석 연휴 기간에 속해 있는 수예배입니다. 9월 22일 수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뒤 나무 화분을 무명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나, 우리 동네 키움센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모집 광고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응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송주근 장로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유족들이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유족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성희 권사님, 그리고 송정역 안수진 집사님, 또 송정미 성도님, 문소현 집사님, 이제 장례식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먼 거리 가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송정혁 집사님 가정에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기도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이 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귀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가사의 내용처럼 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돌린 손길들 위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흠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문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 영광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강북 강변도를 타고서 오는데 관악산이 아주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매연이 싹 씻겨나간 것처럼 공기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높은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해지는 가을입니다. 이처럼 추석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명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추석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중심에 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교 영향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예의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손들이 조상을 잘 섬기면은 그 조상이 복도 주고 어려울 때 지켜준다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자들로 보기 때문에 핍박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께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여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이유를 레위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계명은 무려 8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외에는 전부 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명은 2계명과 3계명이에요. 여러분,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죄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2계명이지 않습니까? 3계명 뭐죠?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죄 없다는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벌 받지 않은 채로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2계명은 3계명보다 강도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지만, 그러나 2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또 그 아들까지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죄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들어가면서 1절, 2절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과 더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내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행하면서 성도의 바른 신앙 기초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자, 1절, 2절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 난 이후에 3절 이후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철을 따라서 비를 내주십니다. 그래서 풍작을 주실 것이고,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5명이 100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손이,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이웃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일부도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 또 부모님도 와 계시는데
명절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친척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그 사람에게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에게, 친지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렇구나,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고요,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시면은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그들에게 조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을 잘 섬겨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한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복을 약속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1절부터 시작해 14절까지 이런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15절부터 무려 58절까지 분량을 가지고 말씀 4배에 이를 정도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 채찍이 무겁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그의 백성을 찾겠다는,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경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얼마나 우리를 지극정성 사랑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하고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찾아오겠다는 거죠.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오늘 여기에 2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7배의 강도의 징계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철과 같이 할 것이고 비를 안 내린다는 거죠. 땅은 소산물 내지 않을 것이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문제에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계로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7배 징계를 다 할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또 7배의 징계, 무려 21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들 어릴 때 애들 그냥 집에서 잠깐 문 밖에 그냥 이렇게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서는 충격이죠. 그런데 부모가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은,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러면 포로의 그 땅에서 징계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징계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포로의 땅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람 소리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바람 소리에 그 잎사귀들이 뒹구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저기 나를 죽이려고 그냥 칼을 들고 뛰어오는구나.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을 갑니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마치 여러분 정신 쇠약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죄는 끝까지 추적해요.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왜요? 그 백성은 우상 숭배할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26장에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어디에서 듣는가 하면은,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광야의 어느 한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도 해요.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환경으로 역사하기도 해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경고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미리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해요. 자, 이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경고를 받고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상에 찾아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의 땅에서 바람 소리에 그들을 깜짝 놀랍니다. 바람 소리에 그 낙엽이 뒹구는 그 소리에 그들은 혼비백산 그냥 도망가면서 여기저기서 아수라장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잡혀간 그 사람도 있지만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짊어지고서 포로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죄는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앞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부모들이 우상 섬기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자녀들의 앞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 39절 말씀, 이 말씀,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9절 저기 한번 보세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저 남은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망했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 이방인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조상들이 섬긴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손들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시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50년, 160년 정도 됩니다. 200년 쳐보십시오. 200년. 200년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80%의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바벨론 잡혀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고생하는 겁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그스런 잘못으로 1번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3단계가 필요하대. 3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1번 봤잖아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다니엘 바벨론 땅에 잡혀갔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 공동체의 죄,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다니엘 자신의 죄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어요.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바사 제국이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술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회개를 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와 그리고 그가 지은 죄를 개인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온 민족을 모아놓고 말씀개혁 영성 집회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민족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우상 숭배 죄,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뭐죠?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뭡니까? 어떻게 말씀했죠? 내 마음이 낮아지고 지은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서 그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산의 종곳마다 명당 자리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 지은 신사참배죄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겸손하게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불효입니다. 불효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저분 우리 어머니 아니라니까.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죄를 하나님 무겁게 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는 무서운 죄에 동참하는 분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죄를 피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 친척을 만나실 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에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우리가 더 잘 섬기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식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증거해야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것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은 하나님을 전하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상숭배죄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면서 11조금과 성경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하는 가정이 있나이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능력 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감사합니다. 백신 맞는데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딸 가정 새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 모두 건강 지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손길, 인도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백신 맞는데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손길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장로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성이 권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함께 만나 영생 복락 누리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을 잘 섬긴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삶 속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될 수 있도록 일터마다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이 땅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을 때에 자손 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민족이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친척이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서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